할렐루야. 6월 26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또 수요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인데 주의 성전, 주의 성산에 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뭐 좀 현대어로 말한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성도의 품격에 대해서 그의 언어와 그의 행실과 또 그의 어떤 물질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거주할 자는 살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이제 뭐 주의 성선, 성소 또 주의 장막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성막이죠.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또 그의 마음에 진실을 품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의 혀로 3절에 보면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혀를 가지고 있다. 그 성도의 말은 이렇게 허물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또 어떤 남을 해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도의 혀를 가지고 있는가 에베소서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음탕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성전에 거하기에 합당한 자 성도는 먼저 그 입술을 우리가 남을 모함하지 않고 또 이웃을 모욕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으며 이웃의 결점을 수집하고 회방하며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입술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우리가 말의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말 때문에 후회하고 또 그 말 때문에 실수한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라 뭐 이런 말씀도 하고 있는데 주의 성산에 머무는 자는 그 입술이 어떤 사람들의 비방과 결점과 흠을 이야기하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그 쌓은 것을 밖으로 말한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어떤 본성적인 것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말이 우리의 품격, 성도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거죠. 요셉이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사실은 버림받았고 또 죽을 뻔한 원한을 많이 갖고 있지만 세월이 흘러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보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내가 봉양하고 내게 속한 사람들을 내가 후히 대해 주리라. 형들에게 자기의 힘이나 어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들에게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형들이 눈물을 흘렸죠. 다시 말하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인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또 걱정을 합니다. 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동생이 우리들을 한테 해코지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서 요셉에게 형들이 나가서 무릎 꿇고 생전에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내 종입니다. 아버지를 기억하사 우리에게 선대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요셉이 또 그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 요셉은 듣는 사람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수치와 이런 것에 떠는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을 기르리이다. 참 요셉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의 말을 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품격을 볼 수 있는 거죠. 참 저희들이 이런 면이 좀 많이 부족하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가끔 이렇게 보면 어디 식당 같은 데서나 이런 데 보면 뭐 어떤 부모는 뭐 좀 자녀들한테 식당에서 너무 나무랬는데 뭐 이런 얼간이 같은 자식아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참 공공장소에서 자식을 그렇게 나무라는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부부는 아마 다투면 또 서로에게 그렇게 비난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부부싸움 할 때는 뭐 서로에게 얼간이라고 하면서 화를 내지 않을까. 그걸 보면 우리가 참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 오늘 말씀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 성도의 언어는 좀 성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항상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이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물질관에도 변화가 보입니다. 성도의 물질관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뭐 이자놀이 하지 않고 또 뇌물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다시 말하면 물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삶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금융기관은 이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만 이 유대인들은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채놀이나 이자놀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것은 성도의 그 물질관이 아니라는 거죠. 또 더더군다나 만약에 재판관인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면 이것은 어찌 올바른 재판관이고 어찌 올바른 성도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가치관은 우리가 두 분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기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 수넴 여인의 선지자 엘리사를 위한 섬김이 나와 있는데 그녀의 물질관을 보면 정말 가치 있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또 자기들의 물질과 또 집을 제공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그 여인을 성경은 귀한 여인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물질이 필요한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자본주의 시대에 함몰되지 않고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가 이제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대하고요. 망령된 자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경거망동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거망동하죠. 망령된 행실을 거리낌 없이 행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만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성도의 눈은 망령된 자를 향하여는 멸시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한다. 분명한 분별력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중히 말하고 또 말한 것은 지키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받을 때에 그 두려움과 떨림 또 마음에 서운한 것들이 있죠. 세월이 가면서 좀 흐릿해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훼손되는 것들도 있는데 성도는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이것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시에 보면 성산에 거하는 자의 입, 그의 또 말, 그의 물질관, 그의 눈, 그의 마음, 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인적인 것이죠. 그의 인격과 삶과 또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나 세상을 향한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참 성도를 향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키고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참 이 시대가 참 불안한 시대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뭐 정치도 뭐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흔들리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정말 산업도 어떤 것은 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뜨기도 하고 뭐 교육도 어떤 것은 뜨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교육대학이 그 교대가 그렇게 커트라인도 높고 인기가 많았는데 뭐 작년인가 봤더니 뭐 미달도 지방에는 속출하고요. 이제 선생님 잘 안 할라 그런데요. 이제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감소하고 그리고 또 교직에서 뭐 보람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못 느끼나 봐요. 아이들하고 갈등도 많고 또 뭐 학부모들 민원도 많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한동안 교육 공무원이 그렇게 인기였는데 또 순식간에 가라앉는 걸 또 이렇게 봅니다. 참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정책이나 정치나 심지어 뭐 교육도 뭐 직업도 또 하물며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얼마나 또 두려워하고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성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기준에 우왕좌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을 것이요, 또 세상에서도 성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역시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안이 흔들린다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린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길이요 또 우리 길의 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합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데 너무 이것만 또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에 합당한 생활을 좀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생활도 있는데 합당한 언어와 행실과 또 삶의 자세와 태도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등한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다윗 왕이 성산에 거하는 자, 성전에 머무는 자의 이런 품격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존재로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위,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우리의 물질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또 구별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자들에게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주시리로다 말씀하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무더위 속에서 또 남은 3일간도 건강 잘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